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치면서 그게 오타가 났어요. 그 앞에 보시면 성경 구절 13절부터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한 절씩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위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보라니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압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이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재밌죠? 발락과 발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예, 외우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예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모압 평지인데 여리고 건너편이라 그랬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바로 입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죠. 그죠? 바로 올라가려다가 에돔이 막는 바람에 삥삥 돌아가지고 광야길 그 험한 길을 돌아서 오다가 마음 상해갖고 불평했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또 올라오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도 이미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해서 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랑 몇몇 지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완전히 꽉 들어찬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빠 이름도 참 별로예요. 그죠? 십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참 이름이 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한 이름들인데 어찌됐건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압 왕이. 이 모압 왕이 왜 이렇게 잔뜩 겁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죠. 앞선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를 거둔 그 왕 중에는 원래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갖고 크게 땅을 확장시킨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모리 왕 시혼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을 쳐서 모압에게 크게 이기고, 그래서 모압 땅을 엄청나게 많이 뺏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사람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야기가 바로 전에 보면 우리가 21장 중간에 보면 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시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모압 왕은 시혼 왕한테 깨졌어요. 패배했습니다.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혼 왕이 누구한테 패배해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을 정복했던 더 힘센 시혼 왕을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옆에 있었던 바산 왕 옥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시혼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산 왕조차도 형편없이 패배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는 모압 차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번민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보았던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본 게 또 하나 있어요. 뭘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걸 봤어요. 야, 이건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이거 전쟁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왕인 이 발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모압 사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그랬어요. 모압 전체가 두려움과 번민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4절 말씀을 보면, 죄송해요.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을 때 그 양떼 구해주다가 자기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뭐 했어요? 양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 광야와 유다 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이동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고 가나안 땅의 아랫부분, 동쪽 부분을 정복하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자기의 우군이 돼 똑같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들이 소가 풀 뜯어먹듯이 이 주변을 황폐화시켜버릴 거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마치 들리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미디안 사람들. 왜요?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소 풀 다 뜯어먹겠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도 위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까를 고민해 봤던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목민의 전투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큰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몽골 제국.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전투력이 높았던 그런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투력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 야, 안 그러면 너희들 이 여기에 있는 풀들 다 뜯어먹히고 너희들 황폐화되고 너희들도 살 길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모여가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그 시도, 군사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발람을 부른 이유죠. 발람을 왜 부릅니까?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술을 걸려고 한 거예요. 주술을 걸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사람이 싸우고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지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저주하면 아무리 약해도 이길 수 있고, 그죠? 신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미디안과 한번 동맹을 맺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짜낸 머리가 뭐냐면, 야, 어디 가서 어떤 사람? 용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보자.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용한 사람을 찾다가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됩니까? 발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에 대한 소문이 어떤 거예요? 거기 발락의 말 속에 나옵니다. 발락의 말 속에 보면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그러거든요. 이게 발람에 대한 소문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 사실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발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강가 부올이라는 지역이죠. 그 강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성경 주석 그 밑에 2번인지 1번인지 써놓고 밑에다가 주석 달아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강가에서 강 해놓고 이렇게 밑에다가 써놨잖아요. 보세요. 밑에 1번인지 2번인지 해가지고 써놨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유브라데라고 써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하란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지역까지는요, 수백 킬로가 됩니다. 걸음으로 걸으면 한 40일 이상 걸어야 돼요. 그 먼 지역까지 이 사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한 수백 킬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도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소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 입으로밖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까지 소문이 날 정도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걸로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완전 짱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 발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한 나라에 여러분들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 사절단을 어디다 재웁니까? 자기 집에 재워요. 그 수가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재울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10명씩, 20명씩 재울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대부분 자그마한 집에 머리 닿을 만한 그런 지붕에 몸만 누이는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절단을 다 자기 집에 재울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발락이 대규모의 사신단을 그 먼 곳까지 보내어서 발람을 초청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냥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왕을 초청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용하다는 한 개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발람이 그 첫 번째 초청에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안 응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신단을 또 보냅니다. 그때는 보낼 때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뭘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복채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복채를 가지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물을 잔뜩 들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째 다시 또 새로운 고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절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딴에는 진짜 죽기 싫어서 용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시각과 대처 방법을 이 발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들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될 건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봐요? 사람만 봐요, 사람만.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그죠? 조금만 유심히 보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견뎠지? 이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을 견뎌가 삐쩍 말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시온을 이기고 바산을 이겼을 수 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이건 뭔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돈 많으면 장땡이고 지식이 많으면 장땡이고 좋은 관계가 많으면 장땡이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 이게 자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비 걸어오면 뭐라 합니까? 니 내가 논 줄 아나? 내 전화 한 통하면 니 중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자기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뭡니까? 돈이 자기 능력이에요. 그죠? 지식이 자기 능력이에요.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뭐에 기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이 많나요? 모든 사람이 지식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허탄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무에 가서 빌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한테 빌고, 달이 뜨면 달한테 가서 빌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람하고 똑같은 짓 하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게 뭐 목사가 됐든 뭐 점쟁이가 됐든 뭐 스님이 됐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렇게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비는 대상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새해 첫날 태양 보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이 깔아앉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태양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보름달 뜨면 정한수 떠놓고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지만 그 달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용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뭐 미래를 알고 막 그렇게 뭐 자식들 무슨 걸음걸음까지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뭐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근데 웃기는 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재밌는 게 아니죠.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와서 기도하고 안 되니까 어디 갑니까? 와서 기도하다 안 되면 점집 가요. 웃기지 않아요? 에? 교회 새벽 기도 한 달 된 게보다 안 된다 하니까, 토종비를 보러 다니고, 무슨 젊은 청년들은 타로 보러 맨날 다니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해안이 제일 많아요. 아침, 신년 가보세요. 그래 나와서 묻죠. 해 뜨고 난 다음에, 야, 니 태양한테 빌었나? 이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절박하면 그래요. 근데 성경이 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허탄하다 그래요. 헛되다 그래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허점이 다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 보면요, 별하별 희한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노라는 목사님들 옆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봤지만 그분들도 다 허물이 있어요. 큰 허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와, 목사가 적하나 할 정도의 일들을 하세요. 목사가 성도 욕을 해요. 근데 그건 목사가 목사한테밖에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바깥에 나가서 성도 욕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저걸 믿고 댕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바라집니다. 자꾸 사람 보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사람도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발 어디 가가지고 용하다는 그런 데 좀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삶의 위기가 빠져도. 용하다는 권사님,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삶이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믿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모압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결코 이런 무식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신명기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압은 치지 않는 거예요. 모압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압이 누구 소생이냐 하면 롯의 첫째 딸의 소생이에요. 누구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 자기 아버지랑. 자기 엄마는 소금 기둥 되고 난 다음에. 기억하세요? 그때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거나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땅은 그냥 모압 땅 이렇게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압 땅에서 시집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룻기의 룻입니다.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때까지도 룻은 뭐예요? 모압 땅에 살고 있었고 모압 땅은 그때까지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이. 왜요? 그 롯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모압 왕은요 그냥 지나가세요 했으면 끝났어요. 하나님 손도 대지 마라 했는데. 근데 바보같이 뭐 한 거예요? 지 머리 온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걱정하다가 결국 이 만들어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가짜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시키는 거였어. 바보짓을 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발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발람 보면서요 제가 엄청 찔렸어요.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지역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요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22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는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하고 그가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고 그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한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뭐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닌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모순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원흉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 하나님 택하시진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쭉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러십니다. 야, 그 백성은 내가 복준 백성이야. 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 저주하지 마. 따라가지 마. 가지 마.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물과 복채를 다 그만두고 뭐합니까? 안 가요. 발람이 진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청와대 갔다 온 거,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다 온 걸 엄청나게 프라이드로 여겨요. 그래서 니 청와대 가봤나? 난 가봤는데. 야, 나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예배도 드려봤다. 야, 뭐 대통령이야, 기도한다고 고개도 숙이더라, 야.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이 한 얘기예요. 저도 가만히 그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사람 한 30명 보내가, 목사님,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이소. 예? 제가 요즘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이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이 있어갖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들어가서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무서운 건 뚫레 따라갈까봐 무서워요. 오락하면 안 가겠어요? 가서 잘잘못의 이유는 자체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만약에 그분의 잘못을 알았다면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참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귀족들이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뭐합니까? 발락에게 보고를 하죠. 안 온다 갑디다. 그랬더니 발락이 뭐합니까? 야, 다시 한번 가라. 그러니까 더 큰 사절단을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네가 오면,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조주를 해주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높여주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17절 한번 보시죠. 22장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름을 높여주겠대요. 존귀하게 해주겠대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대요. 몇 마디 말만 하면 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말 속에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은금 주겠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에? 안 했죠? 그런데 발람이 갑자기 은금 얘기를 해요. 네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줘도 난 못 가. 그래요. 그 말 뭐죠? 야, 나 돈 좋아해 얘기해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금이었어요. 그 말 속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은금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은금을 줘도 안 간다는 얘기는 은금이 진짜 중요한 거다. 나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 가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왜? 아닌데 왜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겠다고 한 게 뭐겠어요? 욕심이 좀 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2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왜 가라고 하시죠? 이거 하나님이 야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가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네 가고 싶으면 가라. 뭐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나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도 지가 가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야 이놈 이거 뻔하다 이거. 그래 가라 그러면 가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발락이에요? 발람이에요? 발람이죠. 우리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람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앉았어요. 저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된다면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 백성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뿐인가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발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발람 같은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맨날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망덩어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확신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렇게 하십시오. 즐거운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나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왜 부자가 된지 아세요? 코카콜라 회장이 왜 부자가 된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 속에 발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 뭐 굳이 나만 해도 지금 찔려 죽겠는데 굳이 성도들한테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안에는 발람이 없나? 우리 안에는 뭐 잘못된 게 없나? 우린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아프면 아픈 대로, 껄끄러우면 껄끄러운 대로 들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거짓과 외식이었습니다. 그 거짓과 외식을 우리는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배게 합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척, 대단한 척, 나는 무슨 하나님 잘 믿는 척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모자란 대로 그냥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고 늘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면 힘쓰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